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고 기도 제목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을 우리가 잘못 그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사람을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이해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것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지하 묘지가 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말하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 지형이 독특해서 우리처럼 땅을 파고 들어가면 물이 나오는 곳이 아니고 땅을 파고 들어가도 물이 나오지 않는 특별한 지형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딱딱하고 어떤 부분은 부드럽고 그래서 부드러운 부분을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딱한 부분은 기둥처럼 무너지지 않게 받들고 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거기가 그들이 묘지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동굴처럼 쭉 들어가게 되는데 사람 하나 간신히 지나갈 만한 좁은 공간이 있는가 하면 수십 명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나옵니다. 저는 1993년도에 송지 순례하면서 로마 카타콤을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뭐 일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복잡한 미로처럼 만들어지기도 하고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뭐 7, 8층까지 내려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한 번 들어가면 어떻게 해서 나와야 되는지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나오는 것을 못 찾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콤에 들어갈 때는요 관광객들이 그냥 혼자 다니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당부합니다. 여행 가이드도 안 돼요. 그 카타콤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서 다닌 곳으로 해서 나와야지 나올 수 있지 잘못 들어갔다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넓은 공간도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었냐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박해를 받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붙잡혀서 그야말로 짐승의 밥이 되는 서커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발각이 되거나 그러면 숨어 들어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하 공동묘지 무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붙잡으러 쫓아온 로마 군인들도 거기는 안 들어가거든요. 위험하고 본인도 위험하고 무덤이라고 하는 것까지 들어가서 잡아오아야 할 그런 절박함도 아니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거기로 숨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공간이 있는 곳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카타콤이 초대교회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서 항상 꼭 드려진 요소가 성만찬을 합니다. 성만찬이 뭡니까?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거는 내 피니 받아 마셔라. 묘지에서 공동묘지에서 내 살이다.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필 성만찬이 묘지에서 하다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이 신앙이 흘러들어오더니 사람들이 묘지에 모여가지고 내 피를 먹느니 내 몸을 먹으라니 이제 그게 성만찬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로 요즘 쓰는 말로 말하면 코드가 안 맞으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뭘 어떻게 아닌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제목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리고 자극적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깨닫는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메시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뭐가 맞아야 되냐면요,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고 아는데,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카타코마에서 성만찬하는 것을 오해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론이잖아요. 앞에 무엇을 막 얘기하고 그러면 이 앞에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 앞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모르면 오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니 뭔가 얘기를 했어. 그러므로 했는데 뭘 얘기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해석하게도 우리가 앞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작년에 했어요. 또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동영상으로 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알아들었는지 보셨는지, 그 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9장, 10장, 11장을 2달 동안 했어요. 근데 뭘 했지?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짧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정리하면 이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차원이 다르잖아요. 인간이며 하나님과의 차원이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죄인인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마치 아주 쉽게 이해하면 헌행범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경찰관과 화목하게 지낼 수는 없죠. 경찰관은 그를 잡아야 되고, 그 사람은 잡히면 그야말로 유죄가 선언이 되니까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죄인인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그게 굿뉴스, 복음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 안 돼서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탈레반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있던 미군도 다 철수하고 각국에 있는 나라도 다 철수하고 우리나라도 철수했잖아요. 그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사람들을 많이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도 운영을 했고 학교도 운영했고 또 직업 교육하는 데도 운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 사람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탈레반의 세계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위험한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릴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작전을 했죠. 미라클이라고 하는 작전을 펼쳐서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수송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이게 법적인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외국 사람들은 비자를 받아야 돼요. 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비자를 받을 만한 상황이 지금 못 되잖아요. 그리고 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살 수 있는 길은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난민의 지위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몇 년이 지나야 돼요. 그럼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뭐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들어올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했던 특별한 공로자라. 그래서 그 자격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특별한 공로자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직업을 얻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니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세계 어떤 나라도 그런 지위를 보장해 주지 않았어요. 다 난민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그들이 이와 같이 신앙의 말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같이 접목해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지위를 주신 거예요. 특별한 지위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걸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불어 살 수 있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두 문장으로 했지만 한 문장, 한 단어로 말한다고 하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받을 때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온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정말 한국이 자기들에게 은혜 베풀어 줬다고 하는 것을 절감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요. 은혜 받은 자는요,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인간인지라 희미해지고 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은 돌에 새기고 원수는 모래에다가 새겨야 돼. 물에다가 새겨야 돼. 왜냐하면 원수는 잊어버리고 은혜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 원수는 돌에다 새기고 은혜는 물에다 새겨가지고 은혜는 잊어버려. 은혜 받았는지도 몰라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수는 평생 원수가 되니까 평생 안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 알아서 감사한 자. 근데 은혜를 모르는 자가 그 다음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절망하고 오라 난 곤고한 자로다 절망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헌신하는 예배 삶이 될 수 있는 것은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는 이 은혜를 아는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이 이해는 되지만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구약의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은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제사로, 구약에서 제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와 같습니다. 근데 제사는 반드시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물이 없어서는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송아지로 아니면 염소로 아니면 양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못되고 더 가난하면 비둘기도 안 된다 그러면 밀가루로 소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은 모든 게 다 제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물의 조건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거룩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양을 드려야겠다 그러는데, 내 집에 키우는 양 중에서 어떤 게 거룩한 제물입니까? 잘생긴 거 거룩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보다 커다랗게 거룩합니까? 어떤 그의 제물이 되는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뜻은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100마리 양 중에서 내가 이놈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고 택하면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는 게 거룩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왜 성전입니까? 다른 건물하고 똑같은데, 똑같은 업자들이 똑같이 지었는데 왜 여기는 성전이 되고 저기는 일반 건물이 됩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했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므로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 된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이게 거룩한 제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됐다고 깨달을 때 그게 거룩한 제물이에요. 우리가 어떤 목적이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구별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고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은 됐는데 그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산제물이어야 됩니다. 보통 구약의 제물은 내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다 대속을 덮였어요. 그리고 내 대신 죽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죽을 벗겨내고 내장을 다 긁어내고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의 제물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만 말씀한 게 산제물입니다. 산제물은 우리의 과거에 했던 업적,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지금이 바로 산제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입으로 과거에 내가 어떤 화려한 일들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한다면 그게 산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의 자격을 합쳐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요,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산제물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행위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이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의 뜻을 모를 때에는 교인들은 자기 몸을 산제물로 드린대. 그게 무슨 말이야? 근데 이제 여러분이 분명히 아는 것은 은혜를 알기에,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산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제물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비하심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내 힘으로 내가 결단해서 노력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포자기하고 또 나는 안 된가 봐, 나는 믿음이 약해, 그리고 주저앉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들을 감당해 갈 수가 있어요. 사한 제물로 드리는 것은 내가 결단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산제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예전 같았으면 어림도 없는데 지금은 돼요.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말 그대로 하다가 보니까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번역이 틀린 건 아니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것이 마땅한 합당한 예배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의 합당한 예배라, 마땅한 예배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끝나고 내가 돌아가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게 합당한 예배라, 그게 산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라. 그러므로 오늘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산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이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고 내가 목마를 때 먹였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아봤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 작은 자는 주님이 아니죠. 근데 그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었는데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게 합당한 예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한제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사한제물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사한제물이 되기 위해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한제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사한제물로 드리지만 우리의 몸을 좌지우지하는 것은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 우리가 일들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단계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입니다. 여기 그림은 요새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남았는데 30과를 배우는 중에 이 그림은 25과에 나옵니다.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는 바로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본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을 J.B. 필립스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를 그 틀 속에 몰아넣지 못하게 하라. 그 틀 속에는 이 그림이 나온 그림들 하나하나는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이 야구공 같이 보이는 건 레저,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그리고 정치, 그리고 우리가 실제 경제생활을 하는, 농사를 짓든 공장에 다니든, 그리고 교육, 하여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 틀 속에 집어넣고 이 레바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점점 좁혀 들어가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더 쉽게 이해하기 한다고 하면 겨울이 되면 이제 붕어빵을 만들잖아요. 붕어빵 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밀가루를 넣고 팥을 넣고 덮어서 구워버리면 물고기 모양의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거기를 이제 국화빵도 나왔잖아요. 예전에 국화빵 모양의, 거기다 밀가루를 넣고 덮어서 구우면 국화빵이 나오는 거잖아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그 틀 속에 집어넣고 구워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로
틀 속에 집어넣어서 무슨 빵을 만드냐 하면 여기 빨간 표시가 화살표 방향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무슨 남을 생각할 게 어딨냐. 너가 중요한데 남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틀 속에 집어넣어서 찍어내요. 그거 뭐 틀린 말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틀 속에 점점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죽여요. 왜 죽입니까? 자기 뜻대로 못한다고, 그리고 부모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모도 죽이는 세대예요. 부부간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자식이 자기 인생에 걸리적거린다고 그 자식을 내버리고 죽이는 세상 아닙니까? 그 세상의 틀 속이 뭡니까? 너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남은 눈에 집어넣으면 안 되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헐벗었을 때 입히고 굶주렸을 때 먹이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 틀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야, 너 손해야. 너 얼마나 피해가 많은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 틀 속에서 그렇게 살도록 말합니다. 그래서 천륜도 인륜도 다 끊어져 버리고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벌어지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 틀 속에서 짜내고 있어요. 그러고도 본인은 조금도 잘못한 것으로 느끼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틀 속에서 점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고요. 그러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다른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436장. 설교 듣기 전에 이 찬송하신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다른 몸이 된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그래서 변화된 결과가 뭐냐?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던 게 이제는 값없어졌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고 이웃을 돌보며 살려고 하는 변화된 삶이 우리 안에 생겨진 것입니다. 그 찬송 가사 여러분 크게 생각 안 하고 불렀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436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어지고, 이전에 내가 죽자사자 쫓아다녔던 것, 중독됐던 것 이제는 이제 내가 값없어진, 이전에 하찮게 여겼던 하늘나라의 소망이 이제는 내게 소중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이제 새 생명 얻었기 때문에 변화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뭐 내가 원한다고 변화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고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하면 되고 변화는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시편 1편의 내용이에요.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서론이에요. 150편을 다 압축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는다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하면 걷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같이 따라가는 거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선다, 스탠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쫓아가고 걷고 그러다가 그 길에 서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그게 중독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 쫓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믿는 자와 더불어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좋던 거 이제는 좋지 않은 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만화를 너무 좋아했어요. 돈이 없어서 돈만 생기면 만화 가게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만화방에 가야 이제 보는 거니까요. 돈이 없어서 뭐 몇 권 못 보고 오지만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해서 만화를 보는 거예요. 야, 나이가 먹어가는데도 계속 저렇게 만화방에 저러고 있으면 어떨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걱정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자연히 멀어진 거. 어떻게 내가 그게 멀어질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때가 되면 벗어나잖아요. 아이일 때는 아이의 나이가 올 때는 바뀌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죄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설교를 들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면, 그리고 믿는 자와 더불어 함께하면, 여기서 함께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을 멀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도들과 믿는 자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되, 그러면 세상을 멀리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세상을 가까이 하는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지,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함으로 그들의 생각에 짜여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기 위해서가 아닌 거죠. 우리는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은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데, 은혜를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산 제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후 12장부터 16장까지는 분별한 대로 어떻게 사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물이에요. 제물은 드리는 게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서는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구별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산 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예배예요.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쫓아가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이 믿음 가운데서 산 제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 주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산 제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부름받은 자에게 세상을 닮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인 것임을 압니다. 주님의 삶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한 예배,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더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